오늘 본문 말씀은 18장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와 설교의 구조로 한번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이야기와 설교의 구조에서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7장은 이 설교와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 17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논쟁을 했던 장로들의 전통 이야기,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 이야기, 또 칠병이어로 잘 알려진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그 다음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 또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회 등이 이 14장에서 17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 14장과 이 17장까지의 이야기도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 그 다음에 빵과 관련된 장로의 전통 논쟁 이야기,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의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 칠병이어의 이야기는 모두 식탁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수많은 무리가 쫓아왔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실 때도 걷지 못하는 자, 또 지체를 잃은 자 등 수많은 병자들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는요, 식탁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누구와 먹느냐와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식탁 공동체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식탁을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 등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또 보여주고 계시는 그 구원과 하늘나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누구와 먹느냐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나라는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이야기의 설교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인 18장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첫 질문, 18장 첫 번째 그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18장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설교의 구조에서 이 이야기에 해당되는 14장과 17장까지의 말씀과 이 설교에 해당되는 18장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식탁 공동체와 관련된 앞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식탁 공동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식탁에 누가 앉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식탁 관련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누가 앉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두로와 시돈에서 만나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식탁 공동체는 곧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며 이것은 곧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18장에서 제자들의 첫 질문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와는 달리 제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 공동체에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첫 질문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합니다. 큰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큰 사람을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앞서 세우십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이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의 범주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제자들은 큰 사람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큰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어린이라는 존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 사람입니까? 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큰 사람이라는 범주에는 어린이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당시의 어린이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던 존재입니다. 당연히 큰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린이를 세우시면서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작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라.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라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질문은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세상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18장에서 첫 번째 질문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세우시고 작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질문,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자세히 보면 용서의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 몇 번이나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형제를 용서함 그 자체보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중점이 있는 듯합니다.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종이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애원하는 종을 보며 그를 가엾게 여기고 그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합니다. 동료가 참아달라 하며 간청하였지만 그는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품삯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동료가 시간만 더 있다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종은 자신의 동료를 감옥에 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불러들여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한들 그 은혜를, 그 용서함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에서 그 은혜와 용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만달란트 빚진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동료를 진정한 동료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종은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작은 사람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자신에게 있어 그 작은 사람을 동료로 여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 그를 동료로 여기고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와 함께 한 같은 식탁 안에 앉을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이 받은 용서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작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로 온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문을 열고 어떤 새로운 분이 이 공동체로 온다면 처음엔 조금 어색하더라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작은 사람일지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 같은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이지 않을까요? 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서로 친분이 있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용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상대방을 함께 같은 식탁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가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려 하는 발걸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마음이 그 진정성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 상대방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우리 공동체의 공동체됨을 이루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떤 질문을 하고 우리 신앙을 향하여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들이 나를 넘어서는 질문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질문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질문들은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요?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 또 우리 밖에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를 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살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풍성한 식탁 공동체를 꿈꿉니다. 누가 오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식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단순히 친절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살림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나라를 살아내는 살림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